나도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이 기도를 중단하고 너무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필요 없게 여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엄두를 못 내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도 잘 몰라서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십니까? 정말 도저히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못 하십니까? 그럼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이를 악물고 꿋꿋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머리 비집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다시 연약해서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귀한 주님 핏값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하니 주님이 이제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버린 기도의 자리, 우리가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그냥 가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손 모아 저와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유익을 누려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기도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이제 첫 번째 기도 시리즈가 이제 끝나고 두 번째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저 듣기 좋은 화려한 말로 우리의 입술로만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세상적인 기도 제목들을 쭉 적은 그런 종이를 붙들고 그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안 되는 기도를 갖다가 억지로 기도를 짜내어서 간신히 몇 마디 나오는 기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한 30분 기도를 했나 하고 시계를 보면은 3분이 지나 있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한숨을 쉬고 마치 가뭄에 고지대에 수돗물 몇 방울 똑똑똑 간신히 떨어지는 그런 기도, 그런 답답한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5주의 시간 동안에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라는 주제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이런 기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는 마음이 있죠. 기도해야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생각은 하는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말로 잘 나오지도 않고, 기도의 시간은
여전히 나한텐 지루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그런 버거운 시간, 그런 모습, 나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30분을 기도를 하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1시간 기도를 하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2시간 기도를 하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3시간 기도를 하지? 지금 점점 길어지면 전혀 상관없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1시간, 2시간, 3시간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 깊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구나.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능력이 있고 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특정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구나. 나는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기도 타입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타입이신가요? 나는 기도 타입이 아니야. 근데 말씀 타입도 아니야. 굉장히 자유분방한, 도대체 어떤 타입이실까요? 청년 시절에 제가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안엔 너무 큰 고민이었습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제 안에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시죠? 아멘. 제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계속 간절하게 들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사실 이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기도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노력해 보려고 해도 내 머리와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나의 노력으로는 항상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제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기도는 기도의 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도록 제가 가르침을 주었던 책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 받는 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인데,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흥사,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설교 예화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분입니다. 굉장한 큰 부흥사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십니다. 대단하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런 대단한 시대의 부흥사였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무디 목사님의 오랜 동료였으면서 신학적인 멘토, 신학적인 스승이었던 분이 바로 R.A. 토레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은 무디 신학교의 초대 학장을 역임하시기도 했고, 19세기 말에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조선이었겠죠. 조선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기도의 영을 전파한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른바 현대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운동, 성령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기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보통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보통 은사를 생각을 하죠. 은사를 생각하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들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영을 받는 법,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로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병이 낫고 예언을 하고 등등 이런 신비한 은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확 끌리고 나도 좀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아무도 요동하지 않으시네요.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2016년도 2월에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학생 청년들하고 함께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학생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학생 청년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신 건가요?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예상했던 게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계속 기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1명, 2명, 3명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청년들이 이른바 이야기 안에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도회가 끝날 때쯤에 보니 인도하는 제가 이렇게 보니 마지막에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30명이 넘는 학생, 청년, 교사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입신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정말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몇몇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몇몇 친구들이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과 저희 전도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고 강조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수련회 당시에 제가 처음에 그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이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수련회의 은혜는 한 달짜리다. 길어야 한 달짜리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련회 처음 당시에 그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매주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기뻤죠. 지금 남일이라고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기뻤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했습니다.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동료 사역자들, 심지어 그쪽 분야에서 사역을 하거나 전공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는 목사님들이 함께 동역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뭐 하자, 기도회 하자, 무슨 캠프 하자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경험했던 학생 청년들이 그중에는 여러분 집회가 끝나면은 학생 청년들이 야식을 보통 먹어요. 수련회 끝나면. 근데 야식을 안 먹어요, 애들이. 그거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야식을 안 먹고 앞에 줄을 쫙 씁니다. 제 앞에. 그래서 제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자기 죄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 죄 고백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놓고 갑니다. 깜짝 놀랐죠. 권사님 아들인데? 몰랐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음란물 중독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도벽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옆에 다 친구들이 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자해를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밝힐 수 없는 자기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친구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변한 줄 알았던 친구들이 자신들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난의 사건들이 찾아오면은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마치 모래성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밤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몇 시간을 기도하고 저보다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인도를 하는데 제 마이크 소리보다 아이들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만해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 소리가. 그렇게 아이들이 크게 기도를 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환상을 봤다고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지? 근데 저는 이후에 그것을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체험은 본질이 아니다. 은사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오로지 말씀이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과 능력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아무리 대단한 체험과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도 말씀이 내 안에 뿌리 깊이 내려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발로 툭 차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학생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데 분명히 귀한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은혜이지만 그러한 체험은 얘들아 가끔 먹는 특식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식만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 걸리죠. 특식을 매일 먹지는 않잖아요. 영양실조 걸려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굳건하게 하는 것은 집밥입니다. 집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밥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에 기초를 두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에 기초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 성경이 중심이 되는 성령 충만한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3년 표어가 무엇이죠?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뭐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이었습니다. 저만 아나요? 두 번째가 뭐죠? 기도죠. 담임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는 말씀 놓고 기도를 붙잡는 게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고,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에서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리즈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은 이제 기도 시리즈 두 번째 기도의 영을 받는 법,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영을 받는 법 1강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유익을 누려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언제요? 수요 예배만? 주일만? 매일. 항상 성령 안에서.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는 언제나 항상 100%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말씀을 보고, 성령님 없이 기도를 하고,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불편이 없이 잘 삽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이 없어도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이나 인간의 조직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로 잘 버티려고 합니다. 교회가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세상적인 이야기, 방법론, 감동이 되는 이야기, 프로그램, 영상 매체, 이런 것들로 감동을 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성령이 없는 기도 생활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무지하고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도할 때 진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적혀 있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의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내 입에 멋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영인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기도의 영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아무리 대단한 방법으로 거룩한 척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영인 성령님만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의 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아멘.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어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모든, 항상, 간구,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이런 말들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항상 무시로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간구하라, 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능 때문입니다. 방금 뜨거웠다가도 금세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차가워지고 식어버리는, 굳어져 버리는 우리의 죄된 본능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깨어서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에 항상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25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많은 기도의 말씀들이 심겨졌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너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끈질기게 기도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무관심과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놓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분명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게 될까요? 왜 끈질기고 쉬지 않는 기도의 승리, 그 기도의 승리를 왜 이렇게 맛보기가 힘든 것일까요? 그럼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와 달리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죠. 노력 안 합니다. 우린 너무 많이 쉬고 잘 쉬고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패배하도록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그리고 기도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기뻐하고 웃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겼어. 우리는 진 줄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라고 합니까? 너무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취했는데 우리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난 입은 것 같은데 왜 나는 못 이기는 거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그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도 소용이 없고 결국에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 믿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왜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가? 왜 내가 하는 사역에는 열매가 없는가? 왜 부흥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신앙인, 완벽한 신앙인 한 분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기도는 주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기도는 항상 최우선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시간이 남으셔서 새벽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체력이 남으셔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은 기도하기 전날, 새벽 미명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날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주무셨어야 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잠을 주무시고 회복을 하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그 분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기도하다, 기도, 이런 표현들이 최소 수십 번 이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왕 중의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쏟아 부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책에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도에 쏟아부으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속죄의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는,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악됨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에서 떨어지고 탈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끄시려고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제가 큰 소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이 기도를 중단하고 너무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필요 없게 여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너무 쉽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엄두를 못 내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말주변이 없어서, 말씀도 잘 몰라서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벽 예수 동행 모임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유초등부실에 내려가서 함께 말씀을 큐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날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죄를 봤어요. 무슨 죄를 봤냐? 맨날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를 핑계 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너무 진지해서. 그럴 만하겠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핑계였다고. 그래서 자기가 핑계대고 새벽기도 안 나온 거라고, 핑계대고 주일성수 빠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회개하면서 적용을 할 건데, 자기가 이번 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답니다. 1박 2일로 간대요. 대부도로 간답니다. 근데 대부도로 가서 밤새, 목요일 날 우리나라 축구합니다. 다 많이 보시나요? 축구를 다 같이 워크숍을 회사에서 가서 축구를 밤새 축구를 보고
뭐 놀고 하겠죠. 회사니까 술도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흥을 하겠죠. 근데 그러고 다시 새벽에 자기 혼자 차를 갖고 나오겠답니다. 대부도에서 나와서 금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예수 동행 모임 하겠답니다. 그게 자기가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적용이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핑계를 댔던 자기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또 큐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새벽 기도 간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말씀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워크숍이 취소됐대요. 그 청년 말고 다른 남자 직원들이 뭐 다치고 뭐 무슨 일이 생기고 해서 이래저래 흐지부지 돼서 워크숍을 가고 싶은 사람만, 남자들만 가게 됐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는 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한 건가요? 이 청년은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워크숍이 취소가 안 됐어도 감사할 것입니다.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든, 만약에 워크숍이 취소가 안 돼서 대부도 갔다가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청년 보면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청년을 보시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청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펑펑 우시겠죠.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십니까? 정말 도저히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못 하십니까? 그럼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이를 악물고 꿋꿋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머리 비집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다시 연약해서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 귀한 주님 핏값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하니 주님이 이제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버린 기도의 자리, 우리가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그냥 가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손 모아 저와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은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바쁘다고 일어났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손을 모으고 우리를 위해 친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유익을 누려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기도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소리치세요. 예수님, 예수님, 소리치세요. 그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떠났던, 우리가 도망갔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을 모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예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셨네. 주여,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여, 성령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을 정말 귀한 주님이 성령께서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꾀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에 귀하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다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기도의 영이시여 내게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여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예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기도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의 기도를 여시옵소서. 하늘의 기도를 우리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주여 우리의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주여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오셨네. 주여 진이 찾아오셔서 주여 그 나라 구원하시네.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고난과 내 삶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성령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 육에 나의 삶의 주인이신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